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당시 학생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아주 원만하고 적극적이고 열심이고 찬양도 좋아하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저 학생은 분명히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짐작들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시 접수하는 기간이 다가왔을 때 그 학생이 종이를 몇 장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면접을 위한 예상 질문지인데 전사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올바른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도대체 너에게 뭘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고,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를 훌쩍 데려가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것으로 된 것인데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순간 천국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확신이 너에게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가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의 의미,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 도대체 뭘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믿었으니 그냥 좋은 꼴 싫은 꼴 안 보고 그냥 주님이 데려가 주시면 차라리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짧은 인생도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또한 아주 긴 인생을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긴 인생을 살았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을 짧게 사신 분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총 5번에 걸쳐서 부르죠. 우리가 이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기가 달랐습니다. 아주 일찍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등을 두면서 천천히 그리고 막판에 문 닫기 직전에 부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에게 다 똑같은 일당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그래도 여기 계시는 우리 백발의 어르신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나름대로 40 가까운 인생 동안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더군다나 70 혹은 80 되시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다고 하면은 이게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참 복음이고 이게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솔직한 말에, 우리끼리니까 솔직한 말에 기분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부장을 맡으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홀로 지내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한 10여 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부장을 맡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본받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교사 모임을 할 때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집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 집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청년이지만 선생님들보다 예수 믿은 세월이 짧아요. 그러니 지금 열심히 해봐야 선생님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 굉장한 귀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늦게 믿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마음이 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가 함께 힘껏 힘을 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부부가 사랑으로 산다고 하면 중년이 넘어서부터는 우리가 뭘로 산다고 하나요? 네, 초코파이로 산다고 하죠. 정으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이 뭡니까? 그 정,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정이죠. 정이라는 것은 이제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신혼부부가 도저히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입니다. 신혼부부의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또한 이렇게 원숙한 그런 분들의 부부가 보이는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게 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륜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입니다. 오늘 포도원 일꾼들을 늦게 가서 초대하면서 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다 보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눈 오면 스키장이 나를 부르고 그리고 여름에는 바다가 나를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주의를 지키죠. 우리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얼마나 눈이 많이 왔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그런 눈 다 치우러 오시고 또 그 빙판길에 올라오시고 문을 열고 성도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냥 안 그래도 되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값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이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놀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놀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추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사랑의 추억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지난 2012년 동안 우리 여주 성결교회에서 많은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누리고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런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도 궁금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거꾸로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이어폰을 꽉 꽂고 이제 남들이 보다가 도대체 뭐 들으세요 궁금해할까봐 그냥 모른 척하게 하려고 귀에다 꽂고 이렇게 설교를 쭉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소감이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예, 너무 말씀이 좋으시죠? 예,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너무 좋고 근데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서 참 이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부러웠어요. 제가 구역 이번 주에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설교 말씀을 듣고 지난주 주일날 정말로 시리즈 첫 번째부터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한 것은 저는요 목회의 다른 부교육자에 비하면 경력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추억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초보자예요. 추억이 없어요. 저는 부러워요. 이분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훈련 받으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셨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을까. 이게 많이 부러운 거예요. 저도 빨리 가랭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쫓아가서 역전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 추억이라는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는 추억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느끼는 그 추억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 포도원에서의 삶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은 많이 했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왔던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게 힘들지만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그분과 함께 공유하고 그분의 마음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이 먼저 왔던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놓치고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놓치면 불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경험이 1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아니면 60년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경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추억의 그 값어치를 우리가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그 추억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우리 교회에서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가 다 갑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죠. 내년에도 포도원에서 일찍부터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 임직됐으니까. 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추억이다. 하나님과 부대끼는 그 추억, 그분의 포도원에서 그분의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이 추억을 여러분이 또 1년 동안 쌓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이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자부심의 1년을 또 내가 쌓았다. 그것은 그 누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새신자 프로그램을 위해서 5주에 이제 걸쳐서 새신자 이제 교육을 하고 5주가 지난 후에 6주째가 되었을 때 그 성도님이 주방 봉사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이 설거지 하는 분이 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인상을 찌그리고 그냥 봉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새신자예요. 6주밖에 안 됐어요. 열심히 그냥 하는데 인상을 쓰면서 입으로 뭐라고 궁시렁 중얼중얼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괜히 저 사람 주방 봉사 시켜가지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서 수근수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중얼거리나 궁금해서 모른 척 가까이 이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쁜 예수쟁이들 이렇게 좋은 걸
자기들끼리만 하다니. 여러분,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자유로울 것 같지만요, 훗날 주님이 보장해 주실 때는 그 사람들은 땅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내가 왜 이제야 경험했을까? 이걸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우리 여주 성결교회에 아직도 한 발짝 더 못 들여놓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발 들여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들을 자기들끼리만 했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